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질문을 항상 물어보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죠. 미국으로 치면 시니어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냥 기도가 안 될 땐 어떻게 하나요라고 물어보지 않고, 어 이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라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기도가 어려우면, 기도가 안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주변에 물어보고 교회 목사님께도 물어보고 했는데 별로 속 시원한 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답을 못 얻은 채 결국 신학교를 들어가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누구도 속 시원하게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늘 호기심을 가지고 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결국 박사까지 했나 봅니다. 오늘은 그러한 질문의 연장선에서 제가 늘 궁금해하던 거고 씨름하던 어떠한 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말고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말씀을 통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또 찬양으로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살아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가 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로 하나의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빈도에 비해서, 그리고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에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에 비해서 우리가 실제로 은혜 자체에 대해 좀 고민해보고 묵상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비교적 부족하다는 것이 제가 느낀 흔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중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명쾌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말 모든 것이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조금 더 비판적으로 그 질문을 표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굳이 내가 나서야 하는가? 굳이 내가 힘들어야 하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고백할 것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는가?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해도 되지 않는가? 교회 와서 굳이 봉사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기분 좋은 대로, 내가 느낌 받는 대로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그러한 고민들이, 그러한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좀 심층 깊게 생각하다 보면 더 진지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노력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나의 노력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그건
내가 내 노력으로 한 일이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좀 억지스럽지 않은가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오히려 내가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내가 조급하게 행동해서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모든 것은 은혜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의미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난제들을 앞에 두고 이 아침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씨름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본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것은 본문 중심에 있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명령이 1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이 말씀의 구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일을 행하라라는 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3절 말씀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즉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13절 말씀 후반부에 또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하나님께서는 본인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본문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의 구조를 풀어내면 다음과 같은 논리와 결론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는 일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게 만들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아주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빌려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에 우리가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에 우리가 자비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이 논리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지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도 계속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의 그 실마리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인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도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단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얻고 받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만,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행 입장 티켓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티켓을 구입했는데 우리가 왜 티켓을 구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왜 우리가 천국을 또 예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 추상적인 수준에만 머물고 있으면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물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들어간다라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당연히 그 중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원의 메시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 죄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시는 곳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천국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영생을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롭고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며 동시에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복을 얻고 누리는가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얻을 거룩한 복을 과연 감당할 수 있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완성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 형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은혜이기에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이라고 해서 무형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상당히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형태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천국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만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중심에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지금은 비록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 타락하여 인간의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잃고 살아가지만 구원은 우리 인간이 다시 그 아름다운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원죄로 인해 상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고 원죄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룩한 순종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의 일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구원의 일은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새롭게 형성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시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을 안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가 사실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논리가 사실 민수기 13장에서 그리고 14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었어야 하는지를 이미 기억하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앞에 도달하였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들이 갈렙이라는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라고 말씀했던 그 땅을 보고도 그 땅에 거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 안 좋은 비관적인 이야기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요? 민수기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된 바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까지 이들을 이끌고 가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을 취하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출애굽 1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평생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더 안타까운 방향으로 이어지는데, 이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의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먼저 번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의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게 죄라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일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들이 구원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했다는 죄입니다. 민수기 14장 40절부터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가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 말씀이죠.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 우린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도 죄입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급이 비슷한 존재 사이에서는 경쟁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앉아 계신 그 의자에 제가 앉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리를 비켜주셔야 제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죠. 제가 앉거나 여러분이 앉거나 둘 중 한 명밖에 앉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동등한 급의 피조물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하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인데, 제 아들, 딸 둘이 있잖아요. 아까 인사를 했는데 이 아이들과 같이 자요. 근데 매일 잘 때, 지금은 좀 덜한데 좀 어렸을 때 누가 소등을 하냐, 자기 전에 누가 마지막으로 그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끄냐가 늘 경쟁이었습니다. 그러고 결국 한 명이 끄면 남은 사람은 끌 수 있는 게 더 이상 남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빠가 껐으면 동생은 끌 수 없어서 울고, 동생이 끄면 오빠가 할 수 없으니까 울어요. 그런 경우는 누군가가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 하나와 견주거나 경쟁할 정도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나는 못해, 또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안 해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우리 중 하나 정도 되는 존재로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내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는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오히려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에는 다양한 면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체적인 한 가지 일을 예로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일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또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구원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 성령님께서 택하신 아주 구체적인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교회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거룩한 신부라 불리고 있고, 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를 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입기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을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지체된 각 사람으로서 이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 교회라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먼저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거룩한 헌신과 경건한 섬김처럼 보일 수 있더라도 사실은 교만한 고집과 욕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다면 우리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그 고백 위에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만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상으로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만큼 정확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우리를 지체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흠없는 거룩한 신부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시는 구원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니 우리도 각자 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함께 세워져 가는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니 여러분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교회의 근본 직무인 예배가 잘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주일 아침이든 우리가 예배자로서 참여하고 섬김으로 가나안 교회의 예배를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주 있는 우리의 주일 친교 시간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 말씀의 나눔과 신앙 고백, 서로를 위한 위로와 기도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제의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장로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여기에 계신 모든 가나안 교회 성도의 그 모든 삶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참된 천국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